밝힌 인사를 합시다. 영의 세계를 합시다. 아멘. 예, 교회가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신앙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지나친 신학과 그리고 교리에 맹종한 비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께서 실제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귀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 큰딸이 별로 공부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중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공부에 치들려 가지고 경쟁에 뒤질려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 건강한 게 낫다. 정신이 건강한 게 정말 낫다. 인생에 고민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것도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공부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 공부에 찌들려서 완전히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름을 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와서 제발 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또 며칠 만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이 왔는데도 그것들을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기도하면서 안수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 가라고 그래요. 물론 병원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성경의 전문가가 됩시다. 예,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하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 무능한 것을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또 오해를 해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는데 새 방언을 탁 막아버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자의 말은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또 어디가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태초가 나옵니다. 또 태초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이 태초를 봤을 때에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가 먼저다.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일 먼저다. 이 부분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중에서 어느 게 먼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 순서상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먼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시간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 이 태초가 훨씬 더 앞에 있는 영원전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면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그리고 우주가 아니라 세 번째 하늘, 영계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자라고 할 때에 이 영적 세계는 영계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 창세기를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이걸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영원전의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두셨냐면 보좌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주셨느냐? 자, 1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영계의 하늘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도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면, 구원론이든 뭐 어떻게 천지창조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 구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만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존재들, 모든 존재들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보충적인 설명을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아들을 통하여 만들었고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큐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하라 준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내가 큐티를 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상담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준 진짜 목적을 놓쳐버리고 이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위하여 이 하늘을 만든 것은 영원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렇죠, 보자요. 그 보좌를 어디에 세우시고?
하늘에 세우시고, 여기 하늘이 뭐냐면 세 번째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영원전 태초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 하늘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왜 만들었느냐?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진멸하고 부활하시고 들어갈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만드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곳이 바로 아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아들의 나라, 이 하늘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좌. 그럼 이 보좌를 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좌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키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름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늘에, 영원전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천사를 얼마나 많이 만드셨느냐,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12령이나 되는, 그러니까 한 20 몇만 명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기도할 때 데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천사의 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거 보세요. 천만 천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늘을 만드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보좌를 주셨는데 그 보좌를 지키는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천사,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사람을 만든 것이 먼저예요? 천사들을 만든 게 먼저예요? 천사들을 만든 게 먼저예요. 먼저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의 수가 천만 천사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천만 천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 부산 말로 말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많다라는 말이에요.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거를 무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천사.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가 사울하고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억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경상하면 세리 천지백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데 그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의 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종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부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천사를 부르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돕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도와줄 때에 그때 그게 뭐냐면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역장은요, 한 명도 근사하기 힘든 구역장이 있고 다 줬는데 10명 주면 10명 다 까먹어요. 한 명만 근근히 1년 지나고 나면 그런 구역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줬는데 10명, 20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차이가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하다가 뭔가 막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돕는 천사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풀어지지 않는 그 환경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한 번 더 목숨 걸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도 목숨 걸고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하게 기도합시다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왔다 가요. 천사가 보내려고 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세웠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도 천사를 통해서 줬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데 예수라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천사장들이 있어요. 자, 천사장 중에 우리가 아는 천사장이 누가 있죠?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뭐죠? 미가엘은 싸움하는 천사, 쉽게 말하면 군대 장관, 치안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천사들은 인격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 때에 사람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과 천사에게는 의지를 주었어요. 이 의지를 줬는데 배타적인 의지와 그리고 수용적인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와 거절할 수 있는 의지,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이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죠. 이 의지를 천사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하시고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생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68절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천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천사가 하나 더 있죠. 자, 미가엘 천사는 치안을 담당하는 천사고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중재하고 야 정의해 너, 야 너 이따 물어 이게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사장이 누구니?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그렇죠?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으로서 그 밑에도 천사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죠.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그리고 미가엘도 천사장이지만 그 밑에도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우리가 일명 아는 루시퍼, 라틴어로 루시퍼인데 이게 번역하면 마왕입니다. 마왕. 이 마왕이 나중에 이제 우리말 사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불법자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인간을 먹을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는 막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단수예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제임스 버전에는 마귀들이라고 됐는데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마귀는 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같이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왼쪽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한 영영한 불꽃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가 나중엔 둘째 사망에 결국은 마지막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만들 때에 루시엘이라는 존재를 만들, 이 루시엘은 루시라는 말이 빛나다라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빛나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자,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새벽별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뜨는 별, 새벽별. 그러니까 루시라는 말이 라틴어로 룩스라는 말하고 어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아주 빛나는 천사였어요. 성경에 보면 수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죄송합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케라빔이라는 천사가 있고, 천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천사가 오지만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천사들이 이 칼을 들고 이 큰 창 무기를 들고 천사들이 와요. 그만큼 기도하려면 여러분들 기도량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뜨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강력해지면 천사가 우리 안에 이게 항상 있으면서 그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돕는 천사로서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싸움하는 천사들이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속에 이제 귀신이 이제 그냥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환상이 열렸는데 이 천사가 좀 이렇게 아주 평온한 천사가 아니라 아주 좀 울긋불긋한 천사랬대요. 그 천사가 갈고리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안 나가려고 버부딪히고,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쏙 빼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귀신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여섯 놈, 결국 대적마귀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여기서 하늘에 떨어졌다는 말이 세 번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영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영원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보좌를 세웠고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이 다른 말로 흑암입니다. 이 흑암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 정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뭔가 막 뒤죽박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허하고, 그 다음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흑암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진 루시퍼, 마귀가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은 오순절날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전에는 천사가, 아니 그전에는 성령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순절날 부어진, 그때 처음으로 부어졌는데 내주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신은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수면에 있으면서 그 흑암 주변에 그 공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흑암에서 그 마귀 그리고 그 쫄개 귀신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가두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요 보충적인 설명이 어디냐면 유다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력,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속게 돼 있어요. 자, 유다서 1장에 보시면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여기 보시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는 뭐죠? 천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가 영계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가 이 흑암에다 가두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이 마귀도, 이 천사도 자기 지위를 지켰으면, 교만하지 않았다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 큰 날의 심판은 뭐냐면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요즘 제가 방송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지구의 한계를 설정하다는가?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종말이 온대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때문에 온난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정상적이래요. 그래서 탄소 이걸 줄인다고 해서 남극의 북극의 얼음이 안 녹는 게 아니라 원래 지구 정상이 그렇게 마지막 끝들 갈수록 그렇게 되어진대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번뜩 들은 게, 이 지구는 유한하구나. 성경에 있잖아요. 이 지구는 끝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끝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뭔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는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왜 있습니까? 바로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결국은 둘째 사망에다 끝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 여기서 영원한 결박일 때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끝날 때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묶어놓았다라는 게 뭐예요? 흑암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였다, 이 말씀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를 말하죠? 루시퍼. 그죠? 루시엘 천사가 타락의 루시퍼가 되고, 이게 마왕인데 이게 사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어지고 흑암에 갇히면서 이제 마귀로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줄 알아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낙담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을 보세요. 용서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 할 때 이 의가요, 한자로 어떤 거냐면, 한자 오를 의자인데, 오를 의자에서 위에 부분을 딱 떼버리면 나자예요. 나자. 근데 그 위에 뭐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이 오를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봉사로 아니라 오직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 루시퍼는 용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회개도 없이 바로 그냥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한 번에 용서도 없이 우리가 만약에 너 이제 졌으니까 너 네 회개할 필요 없어, 너 이제 바로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일까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한 번 그 루시엘 천사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걸 단번에 풀 수가 없어서 몇 차례 거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읽어보실 때에 이 루시엘 천사가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의 보석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으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었도다. 자, 여러분, 이 루시엘 천사는요, 온 우주를 지휘자예요. 온 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예요. 어마어마한 덮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든 영적인 피조물 중에서 이 루시엘 천사를 정말 멋지게 만들었는데 몇 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죠?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보석으로. 여러분, 10가지 보석 치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여기에 반지 하나, 다이 하나 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우 머리 아파.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주죠. 손가락에 반지 낀 거, 머리도 안 아프면서 아우 머리 아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반지 하나 꼈는데도. 그러나 지금 이 루시엘 천사는 몇 개, 10가지의 보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단정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만 하겠죠.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가 창조주라고 착각을 하게 한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을 때 뭐 어디가 뛰갈 때 그 가방을 머리로 딱 가리면
아, 저거는 짝퉁이구나. 근데 명품 가방은 나는 버릴지언정 내 가방은 버리면 안 된다. 옷 속에다 집어넣고 달린대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진짜 명품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면서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걸레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시면 용서치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얼마든 용서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영과 혼을 가지고 있지만 몸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하면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이 힘이 없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속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사람에게 딱 붙으면 사람에게는 몸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귀신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쫓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 오기 전에 쫓아내고 또 있을 때 쫓아내고 어떨 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로 우리는 24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하는 순간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 부어줍니까? 육체에 부어줍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천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요. 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하나님 부리는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거절해야 합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데, 천사들이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자, 저는 많은 사람 만났을 때요, 그분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감사를 안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야 감사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바꾸기를 시작해요. 감사라고.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이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느낀 게 감사를 안 하구나 이놈들이.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이름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전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래도 건강하다 아이가.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호흡하잖아. 들에 핀 것도 감사하고 모든 천지 만물을 감사하면서 그 조그만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